할렐루야. 오늘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과 호흡으로 우리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길 원합니다. 우리가 다 알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창조와 통치는 이 땅 가운데 가득합니다. 이 찬양을 우리가 함께 고백함으로 우리의 시선을 들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바라보며 함께 나아가는 이 아침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 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하나님 아버지, 이제 곧 오실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혼자 살아가는 것 같으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교제하며 하늘에 계신 주님만 바라며 살아가는 오늘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절에서 12절 말씀.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이제 로마서 14장에서 로마 교회 안에 있었던 문제들을 두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3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먼저는 로마 교회 안에 있었던 음식법에 관한 논쟁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바울의 권면에서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방인 성도들은 복음을 받아들인 이후에 모든 음식을 먹을 수 있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유대인 성도들은 여전히 율법이 부정하다고 지정했던 음식에 대한 먹는 것을 거부하고 자기의 율법을 지켰던 것을 따라서 계속해서 제한하고 있던 음식에 대한 법들이 있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1절에서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다수였던 이방인 성도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아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연약해서 채소만 먹고 있는
다른 성도들을 너희가 비판하지 말고 너희가 받으라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1절에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라고 할 때 이 의견이라는 원어적인 의미는 양심의 문제에 대한 의견을 나타냅니다.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무엇인가? 3절의 말씀대로 서로 비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는가? 하나님이 그를 너희 모두를 받으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받았다, 하나님이 그를 받았다라는 말은 1절에서 받으라라는 그 단어와 동일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셨으니 너희도 서로 받아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어지는 4절에서 바울은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누가 남의 하인에 대해서 비판하겠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종된 자는 그 사람이 어떻게 행하든지 그 종에 대한 모든 권한은 상전에게 있기 때문에, 그 주인의 권세 아래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그 종에 대해서 말할 권위가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원수 마귀는 결코 우리를 더 이상 정죄할 수 없습니다. 원수가 우리를 고발하는 것이나 협박하는 것이 더 이상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력도 주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같은 형제요 자매인 너희가 서로를 비판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에서 바울은 이제 특정한 날을 거룩하게 지켰던 것들에 대해서 그런 예를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켰던 유대인들,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라면 그가 양심을 가지고 어떤 문제에 관하여서 이것을 하나님을 위하여서 내가 하는 것이다 라고 그런 의견을 가지고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음식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먹겠다, 안 먹겠다, 어떤 날을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귀하게 여긴다,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이런 어떤 판단들이 있어서 그가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그것을 위해서 양심을 지키고 그 일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행한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복음으로 거듭난 사람은 분명히 자기를 위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형제를 비판하지 말아야 될 이유 한 가지를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칭의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지금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심판의 날이 미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 모두가 서게 될 날이 있고 그 날에 모든 무릎이 하나님 앞에 꿇게 될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실로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의 혀를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행했는지에 대해서 모두 다 자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에 대한 비판을 멈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판단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절을 보면 네가 왜 비판하느냐라고 말할 때 그 원어는 또 영어로 번역된 것을 보면 법정 용어인 저지, 판단하는 것, 판결을 위해서 판단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로 사용되었습니다. 이 말은 교회 안에서 성도가 다른 성도를 비판할 때에 그것은 어떤 그 다른 사람을 단순히 걱정하고 그 사람의 어떤 잘못된 것을 우려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비판을 하면서 그 마음의 생각 가운데 이미 그 사람을 향해서 판결을 다 가지고서 그 상태로 말하는 그 비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말하고 있고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그 사람이 분명 죄의 길을 가고 있고 나쁜 일을 행하고 있다면 이야기가 다를 것입니다. 하지만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행하고 있는, 양심에 관한 문제이거나 문화나 아직 개인의 취향에 연결되어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면 우리는 서로 비판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직은 믿음이 약하여서 채소만 먹는 그 지체를 사랑으로 받아주고 기다려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나를 받아주셨듯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도 그대로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 마음에 들어야 그 사람이 하나님께 받아지심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에게 불편함을 주고 있는 존재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체를 향한 비판이 있다면 거두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의 말씀대로 우리가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런 빛도 지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남을 사랑하는 자는 진실로 모든 율법을 이룬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판을 거두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남을 비판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받아주셨듯이 다른 사람도 하나님이 받으셨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내 혀가 나의 모든 것을 자백할 때에 사랑한 일들만이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 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사나 죽으나 주님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주인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다른 사람을 향한 비판을 거두고 사나 죽으나 주님을 위해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